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 더 이상 초라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 더 이상 초라하지 않습니다. 올 이제 중반이죠. 올 여름쯤에 김훈 작가가 소설을 한 편 발표를 했습니다. 소설 하얼빈인데요. 독립투사 안중근의 삶을 다룬 소설이에요. 이 소설 이야기는 이제 사실상 나라가 망한 이제 을사조약 이후부터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이 대한제국 우리나라 그 황궁을 포위하고 황제와 신하들을 이제 헌병들로 일본 헌병들로 협박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나라의 통치권을 넘기겠다는 도장을 받아낸 사건. 이걸 이제 을사조약이라고 불리는 그 사건입니다. 사실상 이제 이 을사조약을 체결한 것으로 거의 나라를 넘기는 그 계약서를 도장 찍은 거랑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공식적으로 도장을 받고 온갖 대신들과 황제가 나라를 넘겨주면 조선을 그냥 꿀꺽 삼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토 히로부미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게 뭐였냐면, 황궁 안에서는 대신들이 협박과 회유에 넘어가서 도장을 찍었는데요, 정작 을사조약이 체결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백성들은 여기저기서 이제 들고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났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소설 하얼빈을 읽으면서요, 이 이토 히로부미와 일본에게도 화가 났지만 사실은 무기력한 나라와 사리사욕만 채우려는 이 대신들 있잖아요. 그 나라의 관리들, 거기에 더 화가 나더라고요. 정작 수백 년 동안 이 관리들과 나라의 억압만 당하고 수탈당하기만 했던 민중들이 정작 관리들은 나라를 넘겨버렸는데 그 민중들은 나라를 찾겠다고 의병을 일으키고 이제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제 소설을 읽다가 문득 이 IMF 때 우리나라 모습이 좀 많이 떠올랐어요. 이 부실한 재벌 경영 때문에 이 국제사회에 살짝 불경기가 왔을 때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와르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근데 정작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이 백성들이, 우리 국민들의 금모으기 운동이었죠. 금모으기 운동, 달러, 집에 있는 달러 다 가지고 와서 서로 그러고.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정작 나라를 세운 건 국민들. 그러니까 자유로운 나라, 풍족한 나라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지만, 조금 부정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나라가 국민을 지켜준다기보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나라를 지켜가고 있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김애란이라는 소설가가 자본주의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자본주의를. 나라는 부유해지고 개인은 자꾸 가난해지고 있는 현상,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수출 몇만 불 시대를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쪽방촌에 있는 가난한 국민들이 많죠. 그리고 삼성, LG, 현대 세계 수준의 이제 기업이 되어가고 있는데 가끔씩은 그들의 부유함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단순하게 미국 생각해 보면 되죠.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인데 의료보험 제도가 잘못되어 있어서 정작 국민들은 병원 한 번 제대로 가지 못하고 죽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게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강한 것, 나라가 부유한 것이 정말 나랑 무슨 상관인가, 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와 정반대의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나라가 강한 것, 나라가 부유한 것은 나와 별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이 강한 것,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은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손가락으로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해도 달도 직접 만드신 하나님, 그 크신 창조의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하고 4절이거든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오니, 좀 더 정확하게 시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달을 직접 하나하나 이렇게 걸어 두신 거, 별을 하나하나 걸어 두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의 모습만 보면 한없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죠. 제가 어느 순간에 이 철이 든다는 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 이게 철이 드는 것 같아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시간이 들고 이 경험이 늘어날수록 내가 할 수 없는 게 참 많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 어떤 의미에서 삶이, 마음이, 생각이 자꾸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래도 성도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이렇게 초라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더 정확히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부족하고 연약한 내 모습도 더 이상 초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꼭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기띔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데, 이 기띔이 무엇인지를 정확히는 몰라요. 많은 학자들이 이제 악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볼 때 이 가드 사람들이 주로 연주하던 악기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요. 이 기뜨라는 말이 이 가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띔, 아마 가드 사람들이 연주하던 악기일 거다. 그런 악기에 맞추어서 부를 수 있도록 다윗이 작사한 그런 찬양, 그런 시 되는 거죠. 이 시편 8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요,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승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해도 달도 산도 바다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누가 함부로 덤비겠습니까? 사실 싸움이 안 되죠. 이건 무조건 하나님의 일반적인 승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거든요. 1절에 하나님 찬양하면 시작하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울립니다. 사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꾸 곡조가 떠올라요. 늘 이제 부르던 찬양 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그래서 역시 안 불러야 되는군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막 울린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대요.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 진짜 센 분이다, 진짜 대단한 분이다, 킹 왕짱, 최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1절을 딱 요약하면 하나님 최고,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 온 세상에서 제일 센 분,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어서 하는 말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 그리고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젖먹이와 아이들, 이 말을 풀어서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 그 악한 이들 있잖아요. 그런 이들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사용하신 도구가 뭐냐면 어린아이들의 말이고 젖먹이들의 말이라는 겁니다. 이걸 좀 이런 그림으로 좀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화적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돼요. 우리 하나님이 엄청 힘이 세고 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좀 그려볼게요. 당당하게 하나님 딱 서 계십니다. 근데 저 멀리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지도 모르고 이 하나님과 싸워보겠다고 엄청난 군대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저 멀리 보니까 말을 타고 막 이렇게 이제 적군들이 하나님과 싸워보겠다고 쫙 밀려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픽 웃으시더니 옆에 있는 꼬마애를 보고 하나님이 너도 잠시만 이리 와봐. 그리고 꼬마를 번쩍 안으시더니 이러는 거예요. 꼬마야, 저 앞에 저기 말 타고 오는 군인들 보이지? 네, 보여요. 저 사람들한테 네가 이놈들 멈춰라 한마디만 해.
내가 힘을 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탁 돌려세우고 자 말해봐. 이놈들 멈춰라.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저 멀리 적을 보면서 이놈들 멈춰라. 그런 애가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진짜 멈춰버린 거예요. 그 말이 넘어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그림을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강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어린아이들의 말, 성경 표현으로 젖먹이들의 말, 젖먹이들의 울음소리를 통해서도 적을 무찌르신다는 거예요. 대적을 무찌르신다는 거예요. 뭐 그나마 좀 비슷해 보이는 성경의 사건이 여리고 전투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리고성. 뭐 굳이 사실 표현하자면 여리고 전투도 아니죠. 여리고 함성이죠. 여리고 함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엄청난 큰 성 여리고를 넘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죠. 함성. 함성을 이용하셨잖아요. 총과 칼이 아니에요. 대포나 폭탄이 아니에요. 그냥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고 한 번 소리 지르니까 그냥 여리고성이 폭삭 무너지죠.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죠. 무엇을 사용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을 사용하셨죠. 함성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함성을 통해서도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 대단한 거죠. 오늘 시편 8편에서는 하나님이 더 대단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의 함성도 필요 없다. 어린아이들의 입이면 된다. 젖먹이들의 입이면 된다. 그 갓난쟁이 울음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대적을 물리치시고 권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승리를 만들어내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나처럼 약하고 능력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승리를 만들어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쟁이 울음보다는 힘이 있잖아요. 연약하고 초라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승리를 넉넉하게 만들어내시는 거죠. 우리가 대단한 힘이 있고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그러니까 승리가 가능한 거죠. 주변에 보면 이 느지막하게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이 한 가지 오해를 하시는 게 있어요. 그 오해를 듣고 있으면 참 안타까운데, 또 본인도 되게 오해를 하시면 안타까워 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젊을 때 힘있고 잘 나갈 때 하나님 믿었으면 내가 교회 헌신도 많이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보탬이 되었을 텐데, 그렇게 좀 안타까워 하세요. 좋은 의미죠. 근데 그거 오해예요. 나이가 많아도 돼요. 건강이 좋지 않아도 돼요. 내가 말을 못해도 되고 능력이 없어도 돼요. 그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약한 모습, 초라한 모습을 사용해서라도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얼마나 적이 큰가, 이 대적들이 많은가, 장애물의 크기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크기를 보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또 뭐 내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가, 초라한 내 모습 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습을 보면 절대 못하죠. 사실 장애물만 보면 절대 못해요. 우리 전도합시다. 그럼 일단 이제 벌벌 떨리잖아요. 내 삶과 내 모습, 내 말로 어떻게 전도하나? 못해요. 제 모습만 봐도 그래요. 제 모습 보면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 내 모습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구역 모임 함께 서로 나누고 내가 우리 구역에 도움은 되려나? 내가 있어서 우리 구역 교사 힘들게는 안 하려나? 내 모습만 보면 못해요. 그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유, 내 삶을 통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때문이죠. 우리 삶에 주어진 일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모습을 보고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내 모습만 보면 내가 유일하게 해야 되는, 나 혼자 해야 되는 일이면 안 하는 게 맞아요. 그건 승리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손자병법 굉장히 병법서로 유명하잖아요. 뭐 어쨌든 손자병법만 읽으면 거의 싸움 안 질 것 같아요. 저도 손자병법을 읽어봤는데 진짜 손자병법대로 하면 절대 안 집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손자병법 내용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적보다 10배가 많으면 포위해서 싸워서 이기면 된다. 5배가 많으면 그냥 공격해서 싸워서 이기면 된다. 적보다 2배가 더 많으면 적을 분산시켜서 이기면 된다. 적과 비슷하면 그래도 한번 싸워볼 만하다. 적보다 적으면 싸우지 말고 지키려고 노력해라. 더 약하면 그냥 피해라. 그러니까 손자병법대로 따라하면 절대 안 져요. 내가 약하다 그럼 피해라. 못 이길 것 같으면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은 용기도 없는 사람, 힘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기드온을 불러서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나중에 300명 가지고도 10만 명을 무찌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왜 부르셨습니까? 전쟁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승리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싸움도 안 하잖아요.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기드온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거 소리 지르니까 그냥 이겨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투하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승리 줄 테니까 승리 가져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전투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전투는 과정이에요. 승리를 얻기 위한 과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것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위한 과정인 것처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게 과정인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것 같아요. 영적 전쟁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 뒤에 승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승리를 가져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엄밀히 말해서 전쟁터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 승리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신 전도 여행을 보면 알죠. 예수님께서 70명을 전도 여행으로 전도자로 파송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70명이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 내가 봤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처음 보낼 때부터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승리가 신기했어요. 와, 우리가 말하니까 귀신도 떨고 우리가 말하니까 귀신이 항복하더라.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승리하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미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다 줬다. 너희는 원래 승리하는 거야. 승리는 확정이다. 그러니까 승리할까 안 할까 그거 고민하지 말고 승리는 당연한 거고 그 이후에 주실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라.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승리는 당연한 거고 하나님 그 이후에 상을 주신다. 성도는 승리 확정입니다. 우리 삶은 단지 승리를 향해 가는 과정이에요. 사랑도 과정이에요. 아픔도 과정이에요.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에 동참하는 거죠. 우리의 삶,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치열한 현장이 아니라 결국 승리하게 되는 현장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승리를 향한 과정입니다. 내 모습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 있잖아요. 승리를 향한 과정입니다. 우리의 예배 있잖아요. 약속된 승리를 향한 과정이에요. 나의 사랑도 나의 섬김도 나의 인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향해 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주일에 에스라 말씀 함께 나눌 때 이런 설교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눴잖아요. 당신의 기도는
거절되지 않습니다. 승리를 향해 가는 과정이에요. 2023년 이제 곧 다가옵니다. 그때 하나님 뭐 하실까요? 승리 주실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작고 초라한 모습을 사용해서라도 어린아이의 말, 그 갓난아이의 말을 통해서도 승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승리를 주실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우리는 초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초라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맡기시는 하나님이에요. 크신 하나님이 내 손에 일을 맡기세요.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교의 관으로 씌워 주신대요. 그러면서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우리가 다스리게 하신대요. 모든 소와 양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그걸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창조하신 하나님, 다스림은 우리 손에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일, 내게 맡기신 일 있잖아요.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우린 그거 기억하면서 당당해도 돼요. 내가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내가 집사가 되고, 교회에서 교사가 되고, 교회에서 사명자가 되는 건 이건 하나님이 좀 맡기신 것 같아. 사실 3분의 2는 목사님이 시키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3분의 1은 그래도 하나님이 좀 맡기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내가 하는 일,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일, 그건 꼭 하나님이 맡기신 것보다는 내가 저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 일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우리 직장에서 나이가 주어진 일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셨으니까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가 주눅들 필요 없죠. 지난번에 우리가 시편 말씀 함께 나누면서 제가 호가 호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여우가 호랑이의 권세를 입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거. 어느 날 여우가 숲에서 호랑이를 만났잖아요. 호랑이가 무서우니까 여우가 벌벌 떨면서 살아보겠다고 거짓말해요. 호랑이 너 정신 차려라. 너 내가 누군지 모르냐. 호랑이가 알 리가 없죠. 너 누구냐. 나는 이 천재께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든 동물들의 왕으로 세웠어. 못 믿겠지. 야, 너 나 따라와봐. 알 거야.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호랑이가 여우 따라가니까 모든 그 동물들이 벌벌 떨면서 길을 비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깜짝 놀랐죠. 내가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여우님을 못 알아봤구나. 동물들이 다 호랑이 보고 피한 거예요. 그게 호가 호위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뒤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에요. 그러니 당당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불안한데요. 그럼 맡겨주신 분에게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맡겨주셨는데 내 마음은 불안하니까 맡겨주신 분에게 하나님 뭐 하세요? 도와주셔야죠. 그렇게 말하는 게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 당당하게 하되 힘들고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붙드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기셨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왕 앞에 선 요셉이 한 고백이잖아요. 바로 왕이 어느 날 꿈을 꾸고 나서 도저히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수소문 해가지고 신하 중에 한 명 말 듣고 요셉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걸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 내가 들었는데 너는 꿈을 들으면 잘 푼다면서. 그때 요셉이 바로 왕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대답해 주실 거예요. 요셉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꿈풀이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맡기셨으니까, 내게 힘 주시니까 그거 연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연결하는 통로예요. 내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능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신 이유, 우리에게 그 능력 주시는 거거든요. 2023년 하나님의 능력을 연결하는 통로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은 결국 연결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이곳에서 연결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연결하겠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내게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결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이거죠. 이게 연결인 거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넘어지잖아요. 또 하나,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한다는 것도 교만이고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8편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결국 다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손에 일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의 삶을 맡기신 거예요.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겁니다. 우리의 직장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당해도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 우리는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아요. 제가 서론에 좀 부정적인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도대체 나라가 강하다는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때로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나라가 우리에게 참 많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죠. 그러나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때도 많잖아요.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붙들고 걸어가는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그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 더 이상 초라하지 않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해도 별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당한 마음 주시고, 그래도 불안할 때는 얼른 하나님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으니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 승리를 기대하고 사명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